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고난일까요? 삶의 큰 문제일까요? 혹은 예기치 않는 질병일까요? 물론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름의 방식대로 해결이 돼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묻게 되죠. 인생에 정말 무서운 건 뭘까? 저도 한번 그 질문에 제게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잊어버리는 것.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부 혹은 돈, 물질, 소유입니까? 뭐 명예, 지위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행복했던 추억, 소중한 기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돈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뭐 명예, 글쎄요. 나름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살아왔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결국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중하게 붙잡게 될 추억과 행복한 기억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자녀가 태어나고 자란 시간들, 온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서로 붙잡아줬던 순간, 그래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살아온 추억과 기억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명예나 지위를 잃는 것도 아니라 저는 가장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병들이 다 무섭죠. 뭐 병이 무섭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요, 이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실제적으로 치매를 가장 무서운 병이라 부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닌가.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삶의 단계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 그리고 진행성 과정에 있는 본인은 얼마나 그게 참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치매가 무서운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지켜주셨고 막막한 그러한 길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때로는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다시 주저앉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에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이 뭐죠? 돌을 세우라. 돌을 세우라.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다 건너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강을 건넌 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아주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돌을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죠. 기적은 다 끝났고 강도 다 지나서 이제 전진해야 할 때인데 왜 하나님 오히려 멈추게 하시고 그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을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8절입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돌들을 취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요단물이 끊어졌음을 기념하라 말씀. 기억하라는 거죠. 그 돌은 다름 아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표징,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건너게 하셨구나.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돌들이죠. 하나님이 그 돌을 세우듯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 세워놓은 돌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로부터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돌들, 하나님은 강가에 두어 어떻게 해요? 물에 묻어버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취하여 그 돌을 세우라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을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엄청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거창한 돌이 아니라, 그래서 큰 사건만, 큰 기적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세우고 기억해야 할 은혜의 돌들이에요. 돌들. 무너질 것 같은 밤에 말씀 한 구절이 막 나를 숨쉬게 하고, 막막한 형편 속에서도 이상하게 나를 버티게 하신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버티게 하신 그러한 모든 순간들,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서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돌을 세우는 신앙이에요. 돌을 세우는 신앙. 돌을 세우는 신앙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간단하지만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노트를 만드세요, 여러분. 날짜를 적고 한 줄 정도만 쓰면 돼요. 그날, 이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저는 잘 많이 못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해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매년마다 갖고 있는 노트들이 있어요. 설교도 부지런히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평일 써놓은 것들을 보면 몰래 봐요. 몰래. 여기 없죠? 몰래. 그러면 짧게 써놓은 그때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힘들었던 게 대충 함께 힘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가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다시 기억이 되고, 아, 집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때로는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흔들리는 이유는 글쎄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바로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이 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란 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억의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기억의 표지판. 그 돌을 보는 순간, 내가 잠깐 은혜 노트에 썼던 그 순간에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내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시 돌을 보듯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다시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혹시 지금의 내 삶 속의 어려움도요, 그때 베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겨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예요. 오늘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단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단다. 여러분, 신앙은요 설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 스토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 뭐 돈 많으면 돈도 좋겠죠. 큰 집도 좋고 뭐 좋은 차도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떤 순간에 길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자녀의 평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되고 자녀 평생의 믿음을 지켜주는 기둥, 돌기둥 같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믿어라 뭐 이런다고요. 애들이 믿나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녀의 믿음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뭐 명령한다고 듣습니까? 아이들은 명령보다도 이야기에, 스토리에 반응을 해요. 훈계보다 간증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기도해라 라는 말은 잊혀질 수 있지만 아빠 엄마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 이야기로 이 아이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에서가 아니라 저도 한 가정이고 한 가정에 두 딸을 가진 아버지잖아요. 목사 딸이 그러면 돼? 목사 딸이 교회 안 가면 돼? 목사 딸이 헌금 안 하면 돼? 목사 딸이 신앙 없으면 돼? 이래가지고 절대로 애들이 따라오겠어요? 가끔 우리는 아들이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래요. 또 내가 뭐 좀 실수하자면 아빠 교회인들한테 다 잃는다 이래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에 대한 그 경험을 함께 가족으로 공유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으로 물려져요. 감사하게도 우리 딸들이 열심히 교회 가죠.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갔어요 해놓고 안 갔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해도 전 몰라요. 갔구나. 옛날 우리 집사람이 못 믿어가지고 또 교회 간 거 사진 찍어 갖고 와 이래가지고 딸이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두 사람 힘들게 말한 거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잘 자랐어. 교회 가고 11조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하나님의 경험 혹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우리 교회 가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계셔요 하면 그냥 믿어.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강한 확실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런 간증,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 선교대를 통해서 먼 이웃 나라, 힘들고 어려운 나라, 꼭 그렇게 그 이웃 나라까지 가야 됩니까?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웃 나라 가서 부모의 따뜻한 품과 이 풍요로운 환경 속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그죠?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선교학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빈민촌에 가서 그리고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 속에서 그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돌을 세우는 그들의 심령에 경험되어진 그 스토리가 그들의 평생을 붙들어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비전이고 꿈이에요. 믿음이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가 그들의 평생을 붙잡는 믿음. 이게 꼭 아이들을 굳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대에 보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만났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했던 경험, 그리고 1월 달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겨울 수련회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이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들의 평생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를 세우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로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까?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여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할 때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호기심이 생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도우셨어요? 물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저를 하나님을 믿고 싶다, 만나고 싶다. 논리와 설명으로 사람의 마음이 설득되기보다도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이 관심이 생기고 감동이 될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남기게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돌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건너오도록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표징이란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자녀든 그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할, 그 이야기가 막 가슴에 풍성해서 아마 전할 때 보통 다 침 튀길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아는 뭔가를 막 신나게 할 때, 저도 막 설교 신나게 할 때 여러분 침 날라오잖아요. 그래서요, 누가 부자냐? 믿음에 부유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가슴에 너무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체험과 경험이 막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 스토리와 간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믿음의 부자.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받은 은혜,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요. 여기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이 아침에 하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고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를 세우면
아이, 세울 돌이 없어서 돌이 어딨나 찾는 게 아니라 사방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아. 온통 내 삶의 주위에 은혜의 돌을 세우기도 바쁠 정도의 그런 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이 간증이 막 내 안에 많아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누구 만날까 봐 걱정될 게 아니라 누구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하며 기쁨, 행복한 교회인가. 지난번 교회 힘들 때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럴까 봐 겁난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 교회 그때 힘들었을 때, 지난번 교회에 드보라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대요. 어느 날, 야,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 이웃 교회에 가라. 나는 그래도 여기서 서바이브 했는데 너는 못할 거야, 뭐 그랬다는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너무 행복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해. 너도 와서 함께 믿음사 예배하면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거야. 정말 사는 믿는 것이 행복할 거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간첩들이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로 자녀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기적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그 명령,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힘과 능력입니까? 뭐 그러시면 so be it, 그렇게 사시고요. 만약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우듯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의 담대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자녀애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요단강을 건넌 후 돌을 세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돌을 세우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 it out.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dance in the river. Dance in the river.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jump in the river. Jump in. And everybody sing it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I won't forget the wonder of how you brought deliverance, the exodus of my heart. 'Cause you found me, you freed me, held back the waters for my release. Oh Yahweh, sing this with me. You're the God who fights for me, Lord of every victory. Hallelujah, hallelujah. You have torn apart the sea, you have led me through the deep. Hallelujah, hallelujah.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4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